안녕하세요. 저는 푸놈펜 목장의 배예은 목녀입니다. 연합교회 사역으로는 어린이교회 2부 초등부와 광고 나레이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를 마치며 느낀 점과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 초에 필수 3공부인 학영 3이 개선된다는 소식에 기대가 되고 참 기뻤습니다. 먼저 기대가 되었던 이유는 더 어려운 3공부를 배우며 내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뻤던 이유는 모든 필수 3공부를 마치면 정식 목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 학영 3 공부를 하셨던 목녀님들은 저에게 책이 이만큼 두껍다며 힘들 거야 라고 겁을 주셨었는데 사실 책의 두께는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공부 내용은 생각보다 깊게 다가왔고 공부하는 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누군가가 학영 3의 책의 두께는 얼마인지 물어본다면 저도 이만큼 두껍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내용 중 저에게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입니다. 학영 3의 첫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빚어지고 쓰여져야 합니다. 마치 토기장이와 흙처럼 나의 신앙생활도 빚어져 가야 합니다. 목녀로 결단한 지 11개월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저에게 힘든 점은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지지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눈도 잘 안 떠졌고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불 속에서 벗어나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목장의 VIP들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서도 직장에서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트레인을 타고 갈 때에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그 행동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들이 많았음을 깨닫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학영삼에서 송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당신이 무슨 일을 완수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분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배운 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결단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지식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믿음의 갈등 속에서 내 뜻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결단과 행동은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관계로 인해 제 마음이 어려워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단 나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고 나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영삼을 배우고 있는데도 나의 마음은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힘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과연 나는 좋은 목녀일까? 라며 혼자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왜 갈등하게 하시는 것일까? 내가 믿음이 적어서일까? 뭐가 부족할까? 라며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매주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목장의 자리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VIP를 목장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져 있던 상태라 VIP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더욱 조심스러웠고 두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VIP는 매주 목장 모임을 참석했고 목장 안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찬양 시간과 말씀 나눔, 기도 시간도 어색해했던 VIP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VIP는 목장 찬양을 출근길에 듣고
창세기 강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서 질문도 하고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VIP를 보내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갈등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이 풀렸습니다. 믿음의 갈등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꾸준함으로 행동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체험해 주시는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학영삶을 시작할 무렵 저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매일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놔야 해서 감정 호르몬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미리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1차 결과 후 유전자 문제가 있었고 내 안에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우울감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2차를 준비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세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고 인터넷의 모든 정보들을 보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결과에 집착하던 불편한 마음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기를 계속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간증문을 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간증문을 다 쓴 후에 읽어봤는데 아직도 보여지기 위해 나의 자랑들을 쓴 교만이 가득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간증을 했기 때문에 남편처럼 잘 쓰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내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문을 다시 고치며 나의 모습들을 회개했습니다. 나의 자랑을 다 지우고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보단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자체에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르지만 확실해진 것은 하나님의 크기에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선한 길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